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로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름 무더운 날씨에 아주 먼 길을 걷고 있는 한 나그네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에 갈증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어느 동네에 도달해 동네 어귀는 그 우물대에 걸터 앉아서 그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둘의 물두레박을 받아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 희열,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쾌한 그런 쾌적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타는 목마름 속에서 시원하게 물을 들이마실 때, 아니면 마실 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 무한한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만족을 향한 깊은 열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어떤 빈 공간이 있고 또 그 공간에 채워지길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 1절에서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열망과 갈증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향한 갈망과 추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하여 그 만족을 찾아보겠다는 이 교만에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나의 갈증을 채워보겠다고 마치 미터진 물 웅덩이를 붙들고 있는 상태가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자기의 능력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지, 그렇게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을 갈급해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누가 무엇으로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모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항우할 만큼 화끈한 만족을 즉각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을성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를 즉각 원하기 때문에 그만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사단에 속아서 눈이 멀고 그 유혹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타락과 영원한 허무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장자 에서는 순간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찰나적이고 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사로잡혔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소중히 다뤄야 될,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을 그는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서의 동일한 11장에 보면은 24장 26절에는 모세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런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제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약속된 그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집트의 모든 값진 보물보다도 더 값있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에서와 달리 영원한 하늘의 행복, 기쁨을 위해서 잠시 누리는 죄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버릴 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너무나도 값싼 것들로 쉽게 만족해하며 즐거워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집, 그리고 화목한 가정, 몇 명의 쾌활한 친구들, 안정된 직장, 또 우리 눈을 심심치 않게 할 텔레비전, 편리한 전자레인지, 이따금의 그 외식과 휴가, 멋진 휴식, 그리고 최신식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우리는 만족해합니다. 이것들은 잠시 동안,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잠깐의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빈약한 즐거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길들여진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두에게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세상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사람일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우기까지 그들은 결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만족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열망과 갈망, 소원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늘 예루살렘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였던 것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인도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특권이며 기쁨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영혼과 마음과 몸, 그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하감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몸이 새갈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둥우리를 짓고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참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고 흔한 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보잘것없고 또 값싸게 팔리는 새일지라 하더라도 성전의 제단 옆에 저들의 둥우리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보금자리를 얻고 안전하게 안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제비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일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종일 새끼들에게 벌레를 물어다 주는 일로 분주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정 모습은 마치 안정감 없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감을 안고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움직이는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 둥우리를 만들어 새끼를 키우며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고 찾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이 이토록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이유는 단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만족시켜주고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는 것을 찾아 방황을 하는 것이죠. 세상 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목마름과 열망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시인은 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공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이고 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 세임을 얻으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또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거룩한 기대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기대하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통찰력을 또 눈을 뜨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한 장소에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된 그 언약궤, 법궤의 뚜껑인 속죄에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사랑했고, 그리고 명절이나 절기가 되면 그 성전을 방문하는 그 순례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 그 먼 길을 떠나려면 건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적지 않은 그런 여비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지금 것처럼 하이웨이 길이 뚫린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을 넘어야 되고 물을 건너야 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순례의 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염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집을 비워놓고 떠나게 되니까 이제 뒤에 남아있어야 할 가족들, 특히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놓고 그들이 또 돌봐야 할 가축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때 이 위기가 내가 없는 상황 가운데 또 무법자가,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 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모든 염려,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한 마음이 없다 하면 길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은 평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형은 산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험한 골짜기도 많습니다. 더욱이 거기에는 우기 시즌 외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매우 물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고통을 감내해야 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번 저희 교회 성지 순례팀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평소에 병원에 자주 출입하던 그런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시고 또 기도 특별히 해주신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 15명 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또 여러 교회에서 동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략 35명이 한 버스에 이렇게 타고 움직였는데요. 거기 가운데 일행 가운데에서는 83세가 되는 장로님 한 분,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79세. 얼마나 잘 걸으신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암 수술하시고 이제 암투병 하신 분들도 한 권사님도 오셨고요. 또 이번 여행에 동참하고 이번 성지순례 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 사업 비즈니스 하다가 너무 몸을 혹사해서 그냥 이제 은퇴할 시기를 놓치고 계속 일을 하다가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 계속 들어 누웠던 그런 장로님도 나중에 몰랐지요. 그분이 여행하는 동안 전혀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 말씀인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꼼짝없이 또 들어 놓을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렇게 몸도 아프신 분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비가 오는데 이제 그 버스가 감난산 제일 꼭대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렇게 알려진 그런 승천 기념교회, 기념탑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우리를 내려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 감난산 기슭,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사실 돌길인데 바닥이 돌로 깔아져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걷기 때문에 닳고 닳아서 더군다나 비가 왔기 때문에 아주 미끄러운 길이었잖아요. 아주 그런 위태한 길이었죠. 또 둘째 날 기브온 산당에 우리가 그 산지, 높은 산지에 올랐었는데 그날은 비와 섞여서 눈 또 우박 그냥 그렇게 막 내려붙으니까
경찰차가 우리 버스를 위험하다고 내려가지 못하고 붙들어져서 발이 묶이는 그런, 잠시 동안 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양한 날씨를 다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냥 며칠 동안 계속 비 가운데서 그런 일정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 일행이 관광을 위해서 여행길이었다면 아마도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미쳤지, 이 돈을 처받아가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러 여기까지 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순례길을 떠난 거죠. 순례길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일부러 고생길을 택한 것이죠. 고생한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 갔다 오고 난 다음 다들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집에서는 입맛이 없다 해서 뭐 식사도 잘 안 하신 분들이 기를 쓰고 열심히 잘 몇 끼마다 다 드시고, 또 그냥 혹시라도 하나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빠질세라 일정 다 소화하시고 끝까지 씩씩하게, 그리고 뭐 우리가 기착지 바로 직접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또 갔었는데 하여간 그곳에 할 때 보니까 아주 빠릿빠릿, 그냥 동작도 빨라지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해지고 이제는 혼자 세계 여행 혼자 다니시라 해도 잘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참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샘물, 생수의 샘물이 터지게 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반세기에 명할 때 거기에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소망이 없어서 정말 무너내진 그곳에서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위로가 있고 능력이 터져 나옵니다. 이른 비의 은택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갔던 그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을 보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의 가는 곳마다 그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어떨 때는 돌로 침을 받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는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까닭없이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택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 절반을 그 감옥 속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수가 있고, 빌립보서를 읽을 수 있고, 골로새서를 읽을 수 있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옥 속에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운 감옥 속에 있었지만 심지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생수가 터지는 샘물을 찾았고, 그리고 이로부터 내려오는 이른 비의 은택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신령한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네, 이 순례자의 길, 이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시콜때때로 생수가 솟구치는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이른 비의 은택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다 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보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 마침내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목적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의 골짜기가 없습니다. 다시는 험산 줄령이 없습니다. 다시는 억울한 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사망과 질병도 다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이 단장한 신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호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를 따라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 길을 아직 떠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스러운 하늘 길을 향해서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곳곳에 그 생수를 솟구치는 샘물을 마련해 주시고 이른비의 은택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나아가려면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시니라. 시인은 하나님이 태양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내려주시고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히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여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도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히 산다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성전에 살면서 예배와 찬양의 사역을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에 오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 복되다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있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성전에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에 시온을 두고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 순례 인생 그 순례자의 길은 고달프고 힘든 법입니다.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배가 파산할 위험이 있고 길에는 강도의 위험이 있고 밤에는 맹수가 출몰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 낙심하고 좌절될 때마다 여러분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심한 좌절감에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3번 동일한 질문으로 묻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를 내놓겠다고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 심정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자신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얼마든지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 이제는 혼장담하지 않고 근심하며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사리 죄에 의해서 망가지기 쉬운 존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우리는 그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놓치지 말고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또 남은 우리의 인생길, 순례의 길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다 된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그 바다, 예수님께서 거닐었던 그 바다, 또 풍랑이 일었을 때 잠잠하라 외쳤던 그 바다입니다. 그 바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열정이 조금이라도 아직도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복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 그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 복되다고 시인은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 사모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순례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